안녕하세요. 지혜 있는 자는 눈부시게 빛이 난다고 하죠.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 또 정확하게 그리고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토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할 만큼 필요했던 것일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을 좀 같이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모세는 정말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정말 말이 어눌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생각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이 미 아노히 그럽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누구란 뜻이죠. 아노히는요 아니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할 때 아니 이렇게 놀라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란 말이 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노히도 같이 나라는 뜻인데 아노히 그러면 조금 고어체로서 표현하는 용어거든요. 하여간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아니 똑같은 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 아노히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즉 반어법인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을 주셨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I am who I am 혹은 I will be 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해 주신 이름의 뜻은 모세야, 이제 그들에게 가서 네가 출애굽을 인도할 리더로 내가 세우지만 내가 그 일의 주관자거든. 너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모세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에이에 아실에 에이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움직이는 자야. 활동하는 자야. 내가 출애굽을 이야기했을 때에 너 혼자 그 일을 하게 하고 나는 손 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의 주관자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에이에 아실의 에이에,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과거로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의 이 하나님의 이름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좌절되십니까? 여러분 낭망되시고 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어드리시기를 바라요. 에히에 아쉐리 에히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거실 때에 베드로가 누구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쓰시는데요. 내니 역대 이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신 하나님이세요. 결코 멈추어 서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그들이 growing,
막 아나흐라고 표현했죠. 막 신음하고 있을 때에 샤브아, 하나님께서 막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이름을 계시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틀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실 텐데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임마누엘도 역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스스로 있는 자 의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요. 그것이 구체화된 사건이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찾아보시면 뭐뭐와 함께란 뜻이죠. 우리란 뜻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에서도 이게 띄어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왜 띄어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상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매번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앞에 그리고 애국 군대가 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쉐레예요.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은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는 단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는 역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 그들에게 직접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분의 그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쉐르 우리 구어 성경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나 말을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로 좀 설명해 볼 테니 여러분 한번 최대한대로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그 당시에는 삼권 분립이 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었죠. 왕이 기하학도 그렇고 수사학도 그렇고 천문학도 그렇고 논리까지 전부 그것을 섭렵해야만 사실상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만 했었거든요. 그런 모세가 말을 하지 못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 가운데 참 기가 막히게 그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보세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본래 이렇게 짧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감, 미트몰, 감, 미슐숑 이렇게 돼 있어요. 감, 또한이란 뜻이고요. 미트몰, 이거는 미는 전치사로 보고요. 트몰은 어저께란 뜻입니다. 이거 전치사 뭐뭐로부터 슐숑 이거는 3days ago요. 3일 전이요. 3일 전부터 그리고
이 본래란 말을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에 그냥 본래로 해석했습니다만 또한 어저께서부터 그랬고 미슐숑 3일 전서부터 그랬고 5일 전서부터 그랬고 7일 전서부터 그랬고 하나님 내가 말 못하는 것이 오늘 내가 혓바늘이 돋아서 말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저께도 내가 말을 못했었고 3일 전에도 말을 못했었고 5일 전에도 말을 못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즉 그 말 속에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어느 정도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그 뉘앙스도 담겨져 있는 게 감 미트몰 감 미슐숑 본래라고 우리가 해석해 나온 단어예요. 또 한 가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라고 말할 때에 이 뒷부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심지어 어저께로부터 또한 3일 전부터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날 보고 가서 말을 전하라고요. 하는 그들을 인도하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라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 이 책임 돌리는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 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그러지 아담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이 범죄를 짓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날 깨었으니 하나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담의 모습을 저는 여기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책임,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죄의 속성을 아담에게서도 볼 수 있고 모세에게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또 하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할 때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로이시 드바림 그럽니다. 로이시 드바림. 이 이시는 남자란 뜻이고요.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드바림 말들입니다. words란 명사예요. 드바림. 그러니까 말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 나는 말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말이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이시 드바림 정말로 이 표현은요. 사실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세만이 썼던 표현이에요.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감 미트멀 감 미슐숑 어저께도 그랬고 3일 전에도 그랬고 5일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네 단어로요. 감 미트몰, 감 미슐숑 이란 말을 통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질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 이시드바린도 마찬가지고요. 더더군다나 또 한 가지 놀랄 사실이 있는데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키 케베드 페 우 케베드 라션 아노히 여기 케베드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이고요. 또 어떤 장면에서는 이것이 완강하다라는 말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케베드 페 입이란 뜻이고요. 베 케베드 무겁다는 뜻이고 라션 혀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노히 조금 아까 배웠죠. 나는이란 뜻입니다. 입이 무겁습니다. 혀가 무겁습니다. 나는 무슨 뜻일까요? 무겁단 말을 두 번이나 씀으로써 강조하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고 또 뭐가 무겁다고요? 입과 혀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뜻을 우리가 알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운율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어 노래 중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노래가 있거든요.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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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나이 키히토프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운율이 있다 보니까 이 노래는 잊혀지질 않아요.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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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나이 키토프 이게요 운율이 있으면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 말 자체가 여기 키 케베드 보세요. 페 우 케베드 라숀
아노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한번 발음해 볼 테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키케베드 페 우케베드 라숀 아노히. 어떻습니까? 다시요. 키케베드 페 우케베드 라숀 아노히. 운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우리 국어 성경에는 그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요. 모세가 자기가 입이 무겁고 혀가 무겁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케베드란 말을 2번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 나는 입이 무겁고 혀가 무겁다는 말을 강조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말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운율까지 감안해서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키케베드페 우케베드 라숀 아노히라고 함으로써 짧게 몇 마디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완강하다는 말도 이 케베드란 말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싶을 때에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그때는 왜 안 쓰셨지요? 왜 이제 내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 쓰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완강해 있어서 입으로 혀로 하나님 나는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라는 뉘앙스도 같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정말 말을 못해서 이 말을 하기보다는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는 그 간단한 말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수사적으로 그리고 운율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언어 구사력은요, 정말 점수를 표현하라고 한다면 1점부터 100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모세의 구사력은요 100점 만점을 주고 싶은 지경이에요. 설득력도 있죠, 논리적이죠, 간단 명료하죠, 세련미가 있죠, 운율까지 있죠. 이거 같은 운율이 어디 있어요? 키케베드 페 우케베드 라숀 아노히.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해봐도 금방 머리에 되새길 만큼이요. 그 말을 하기 위하여서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더더군다나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뭐요?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들이요. 그의 말이 능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여러분 모세는 절대로 그 말하는데 어눌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모세는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심지어는 말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운율까지 표현해서 할 만큼 간단 명료하게 세련되게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이거를 가지고 조금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모세가 참 그 성경에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들었는데, 하나는 그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 그는 내 능력과 내 말솜씨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겠죠. 하나님, 내 말과 또 내 언어의 능력과 내 설득력이 아니라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의 교만함, 내 말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만 하는데 라고 하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가 왜 이렇게 훌륭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알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가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헌신하고자 할 때에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내몰렸고, 어떻게 보면 그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꺾였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었죠. 여러분, 이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한때는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 아, 그렇구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이 사람들이 이 자존감에 대해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자존감이 많이 깨어져 있구나. 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의 자존감이 상실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야 비로소 내 입을 지으니, 그리고 내 혀를 지으니, 그리고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게 영성일까? 여러분, 영성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영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 사람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자존감 상실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타락했었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예언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5장 1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사실 예루살렘은 무너졌다고도 말씀할 수 있죠.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시죠.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0명만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봄, 또 하나님을 의지함,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또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직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4장서부터는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나의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진리인지 혼동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그의 소명을 찾아 나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인 만큼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소문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복습해 주신다면 이 시간들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려움이 임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그 삶의 정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